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삶에 항상 등불이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뤘던 박해 속에서도 당신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교회의 신앙과 또 요한복음의 저자의 모습을 저희들이 새길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특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이고 또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이 시간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이단과 박해 속에서도 굳건하게 신앙을 지켰던 이들의 공동체 신앙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저희들이 또 닮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 축복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 저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어요? 굉장히 희망이 있죠? 점점 이제 요한복음이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요. 우선 요한복음이 이제 우리가 PPT를 보겠지만 전체 구조가 1장부터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아시지만 20장 31절이 아마 첫 번째 요한복음의 편집이 완성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첨부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20장 31절에 보면 이 복음이 쓰여질 목적에 대해서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과 그 사실을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자들은 그럼 21장은 왜 써졌겠는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몇 차례 또 강론 때나 또 요한복음에 전해지는 그러한 배경에서 보면 요한복음은 우리 교회에서 아마 100년을 전후로 해서 쓰여졌다고 본다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박해가 아주 피크를 이뤘던 데다. 그래서 그러한 박해 속에서 특히 바깥으로는 유대인들이 또 극성스럽게 교회를 박해했고요. 또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종교적인 그런 박해도 받았지만 교회 내부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아시죠? 첫째는 뭘까요? 유대인들이 두 가지죠. 첫째는 유대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박해를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 그리스도교 신자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통해서 알지만은 아주 극성스럽고 또 그 나름대로 자기들은 아주 충실한 유대교의 열렬한 신봉자이들은 그리스도교를 아주 이단으로 취급해서 박해를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이 유대인들은 또 뭐가 그렇게 어려웠냐면 구약의 그런 관습에 의해서 특히 세례성사, 성체성사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야 교회 이제 2000년이 지나온 오늘날 우리가 세례성사나 또 성체성사는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지만 당시의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선 성체성사, 우리가 그 흔적은 그 6장에 빵을 많게 하는 기적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의 빵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에 그만큼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전에 니코데모와의 그런 대화에서 사람이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그것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 그거 뭘 못 받아들여?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그런 것을 그대로 선물로 받아들여서 갈등 없이 받아들였지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세례성사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첫째는 세례자 요한의 세례와 또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세례와의 갈등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얼핏 우리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오로나 아폴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러한 세례자 요한 또 그리스希腊 교우들에게서도 그러한 갈등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속에서希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만을 받았다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흔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우리 교회의 세례 성사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00년을 전후로 해서 우리 교회가 이미 초대 우리 교회 신학이 많이 정립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러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많은 그런 이단들 또 그리고 교회 가르침의 성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오류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올바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위해서 쓰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 말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 특히 요한복음에도 그런 흔적이 있어요. 바로希臘 철학과 그 다음에 동양 사상이 접합되었던 그러한 것에서 신비주의죠.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노시 또 영지주의라고 보통 우리로 이렇게 번역을 하죠. 영지주의. 제가 글씨를 워낙 잘 썼는데 그 아시죠? 글씨 못 쓰는 이유. 천재는 이 글씨를 못 쓴다는 얘기 듣고부터 하여튼 글씨를 잘 못 써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결론이 일어나냐. 천재도 못 되고 글씨도 망가졌다는 거. 예. 여러분들은 저를 닮지 마세요. 그래서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원래 좋은 강의는 딱딱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스타트부터 하려고 했더니 숨이 좀 막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정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어려운 것은 성자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가장 힘들어했고요. 그리고 이 영지주의는 뭐를 가장 힘들어했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건데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부활은 하셨지만 육체적인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希臘 철학에서 플라톤을 중심으로 해서 이원론이 두알리즘이라 그러죠. 이원론 바로 현실과 이데아를 갖다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이데아의 세계의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영이다. 정신이다. 육체는 하나의 그 죄고 악이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 교회도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플라톤과 그 다음에 누가 있죠? 플라토하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글씨를 못 쓴다 그러니까 진짜 못 쓰게 되네요. 여기는 이원론이고요. 여기는 이론론이고. 그래서希臘 철학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냐면
우선 요한복음이 받은 거는 이원론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육체, 그 다음에 우리 세상, 이건 악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육체를 고달프게 하고 육체를 부정해야 그것이 영성적이고 하느님께로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지금 없어졌지만 옛날에 편태라는 거 아셔요? 네. 우리도 열심히 하다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육체적인 걸 너무 무시를 해서 악으로 하면은 잘못하면 염세주의로 흘립니다. 우리 가톨릭도 그 염세적인 거로 흐른 때가 있었어요. 아웃시딩 성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은 다 헛된 것이고 이 세상 육체적인 것은 죄악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성적이고 그런 정신적인 것만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플라톤은 두 가지를 분류했는데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했죠? 그것은 아니다. 하나의 존재, 하는 존재는 엑센시아라는 것과 엑시스텐시아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본질이라는 것과 또 그것이 현재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한 존재 안에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는가 하면 항상 변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성체성사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을 받아들여서 성체성사를 정립했죠. 그래서 그 빵이라는 형상 안에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눈으로 보이는 그런,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현상이니까 그 빵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또 부패될 수도 있고 쪼개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우리 가톨릭이 중요한 성체성사에 대한 정립을 잘해 주셨어요. 다시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나갔는데, 그런데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이원론에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플라톤과 당시에 그런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동양과의 그런 어떤 사고적인 그런 교류에서 신비주의,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정확한 플라톤도 아니고요. 또 동양의 신비적인 것도 다 아닌 그런 그 함께 모이는 뭐라 그럴까요? 문화적인 충격이라 그러나요? 이쪽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생기면 카오스가 생깁니다. 혼란이 생기죠. 그런 것에서 정립된 것도 아니면서도 그것이 교회 안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흔적이 우리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유대인들이 박해했던, 특히 개정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혼란이 있었고요. 두 번째, 내부적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마르치온이라는 또 이단과 그노시스 이런 것이 또 우리 교회를 많이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레네오라든지 아타나시오 같은 교부들께서도 그러한 이단 안에서 우리 교회의 정립을, 또 올바른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뭐 유배도 여러 번 가셨죠. 아타나시오 같은 성인은. 그래서 이레네오도 뭐 이단을 반박해서라는 그런 것도 쓰셨고요. 그래서 여기에 영지주의 때문에 21장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요한 계통의 그러한 교회는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왜 이래서야 되겠느냐 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어떻게 돼요?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더 내려오는 전승을 더 첨부시킨 거죠. 우리 초대교회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로부터 이미 받아온 그런 신앙의 그 전승을 더 첨부시켰죠. 그래서 얼핏 보면 여러분들 20장 31절로 끝나는 것 같은데 다시 21장으로 넘어가는데 21장의 주 내용이 뭐죠? 급하시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면요. 몰라요 그러면 돼요. 아셨죠? 예. 그리고 더 이유를 대려면 그 당시 때 살지 않아서 확실히 몰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미 답을 갖게 드렸어요. 21장은 갈릴리 호숫가의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을 하시고 여인들에게 무덤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우리 형제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그곳에 가서 만나자 했던 약속을 예수님은 지키신 거죠.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부활 후의 모습을 잘 보여줬어요. 부활 후의 모습이 좋아서 나빴어요? 대답은 나빴어요. 왜냐하면 부활해봤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자들은 부활을 했다고 하시지만 예수님 부활이 그들의 삶에 변화를 준 건 아니에요. 실망을 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죠. 스승께서는 돌아가셨고 또 제자들은 뿔뿔이 헤어졌다가 유대인들이 무섭고 그러니까 얼마간은 거기서 있다가 그들은 갈릴리로 나가죠. 그때 일부에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데 그곳에 오신다는데 하는 여자들의 얘기는 있었지만 제자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기당한 거다. 우리가 아주 그럴싸한 교주가 있었는데 그분을 믿고 그분과 같이 다니고 제베대의 두 아들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하는 요한도 이제 좀 예수님께서 좀 잘 되시면 우리들도 좀 기억해달라서 그 사람들의 그 목적은 바로 인간적이었죠. 인간적인 권력이 앞섰죠. 여러분들 우리가 권력욕이 있다 그런 걸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욕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매를 맞고 아마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왜? 우리의 각본에 의하면 당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은 인간적인 욕망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너지시고 매 맞고 모욕을 당하고 아무 한 것도 못하니까 야 진짜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분이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들이 부활 후에 온 것은 실망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가서 어떻게 됐죠? 베드로 사도가 야 나는 이제 고기나 잡을란다. 예? 왜냐하면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옛날로 돌아가야지.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야지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 뭐 스승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도 그러면 같이 가겠다고 해서 바로 그러한 실망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고 그들은 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웬일인지 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허탈한 마음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멀리서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잡지 못했다. 그때까지 예수님인지 모르죠. 왜? 너무 실망이라는 게 두꺼워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한번 쳐봐라. 너무 많이 걸린 걸 보고 베드로가 그때서 다른 제자들이 저분은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서 고기를 이제 구워서 준비하고 빵도 구워서 준비하고 제자들 위해서 사랑으로 그것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랬던 예수님의 일을 21장에 첨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을 나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결론은 어때요? 나 몰라라 다 도망가고 그래도 베드로는 그래도 혹시나 이분이 또 맞다가 또 혹시 이렇게 일어나신 분일까 하는데 끝까지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아예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희망을 가졌죠. 그래도 그렇지 하고. 그래서 그렇게 3번이나 나는 그분을 모른다는 건 너무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언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실망을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우리가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니까요. 또 그것이 사람에 대한 실망이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하느님에 대한 실망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가장 바탕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는 것은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신앙. 우리는 실망하기 싫어요. 우리는 내 이웃에게 믿음을 주고 내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하고 싶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남에게 식구들에게도 실망을 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망이라는 그 자리에는
하느님이 거기다가 당신의 구원의 뜻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실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은 실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의 배경에는 바로 이렇게 복잡한 그러한 그 당시에 헬레니즘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바깥으로는 유대인, 안으로는 개종한 우리 유대인들, 그리스도교 유대인들, 그리고 또 나가서는 당시에 그 철학사조인 그런 철학사적과 결합되어 있던 신비주의, 그노시스,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가 예수님의 부활을, 특히 육체적인 부활을 무시했고, 또한 성자를 무시하는 데도 있고요. 또 성자의 신성을 무시하는 것도 있고요. 육체적인 거, 인간적인 인정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지금 대답은 이해하신다고 하셔야 돼요. 지금 또 했는데 또 몰라요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몰라요 알고 하는 거를 잘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크게 오늘 우리가 다룰 거는 프롤로그, 그러니까 그 로고스 참미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1장 1절부터 8절에까지 했는데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당시에 그런 시랍의 철학도 영향을 받았지만 이미 지혜 문학의 영향도 많이 받은 거예요. 로고스, 또 다시 말하면은 지혜, 이러한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로고스가 인격화가 된 거죠. 이것은 하나의 상징인 것 같으면서도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요한복음을 크게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7가지의 표징의 책이다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을요. 7가지 표징. 표징을 히랍 말로는 세메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야. 이렇게 써요. 대문자로요. 그리고 이것은 복수입니다. 프루랄레. 그리고 세메이온. 이건 싱귤라, 단수입니다. 그래서 7가지니까 세메이온이 되겠죠. 다른 말로 뭘까요? 표징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7가지의 상징이다. 네, 상징을 넣어가서 표징은 상징도 같은 의미지만 표징은 더 나가서 확실하게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연결?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메야는 뭐예요? 우리가 오늘 다룰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물로 그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기적. 두 번째는 왕실의 고관에 그런 아들을 살려주신 것. 세 번째는 베짜다 목가의 환자를 그것을 고쳐주신 것. 네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가신 기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호숫가에서 빵을 많게 하시는 기적, 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을 고쳐주신 그 기적, 또 끝으로 뭐가 있죠? 라자로를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신 그러한 기적을 이렇게 중간중간 놨는데 그 의미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장 21절에 나오는 그 목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는 사람이지만 나자렛에서 살으셨고 그러나 그분이 바로 인간이시면서도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 표징을 통해서 보이는 거죠. 표징은. 그러나 그것이 전해주는 것은 바로 그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것만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내가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당 신부가 항상 교우들에게 좋은 것만 주나요? 고통도 주고 또 수고로움도 주고. 그래서 안 끝나요. 바로 또 이제 이어지니까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돼요. 20장과 21장이 되는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세메이하고 세메이온의 그런 의미를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그 요한복음을 많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이 어려운 점 뭘까? 그것은 신학이 굉장히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PPT를 보면서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표징들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했고요. 2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하느님과 또 성령과 아버지를 둔 자기 아버지와 함께 아들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것이 정말 아주 잘 표현된 것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의 또 더 다른 당신을 보지 못하는 미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은 굉장히 제자들과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이렇게 일치를 이루는 것. 여호와 증인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트리덴팅 공회에서 했던 삼일체의 교리가 어디 있냐? 하느님이 한 분이고 각 위가 삼위가 있고 서로 동등하고 서로 일치하고 사랑한다는 말이 어디 있냐? 근데 물론 그렇게 트리덴팅 공회에서 정확하게 삼위일체의 교리를 얘기는 안 했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삼위일체의 교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께 그리고 협조자이신 그렇게 성령께 이렇게 해서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번은 여호와 증인이 와서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이렇게 이것도 얘기하고 저런도 했는데, 여호와 증인이 한 가지 높은요, 성경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객관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인정해 줘야 돼요. 여호와 증인 다 나쁜 사람, 그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이거 자료를 하면서도 여호와 증인에서 본 거를 보면 다른 어떤 데서도 명확하게 잘 정리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하나는 그것도 하나의 이단이라는 거죠. 교회 정통 교리에서 어긋나니까 우리가 그것을 단죄하고 그것은 우리 교회의 가르침과 다르다. 근데 여호와 증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10년에 한 번씩 거의 통계적으로 뭐 꼭 10년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에서 이단에 많이 시달렸어요. 우리 교회가요. 그래서 이단은 첫째가 가톨릭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욕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우들이 그래도 요즘은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저는 다행인데, 여호와 증인들이 옛날에 교본에 보면, 옛날에 제가 어느 본당 있을 때 따님이 여호와 증인에 들어가서 하길래 그 따님이 보던 책들을 제가 다 가지고 봐서 봤어요. 그때 감탄했죠. 아, 이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는 잘하는데 아깝다. 이 성경을 하나의 목적으로만 쓰면 안 되거든. 성경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교회 가톨릭은 있는 대로 보라고 해서 비오 10세 교황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우리 성서를 무조건 신앙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공부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놔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성경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성경에 그런 저자들의 잘못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은 없는데 그것을 담는 그릇은 투박한 것이 있는가 하면 네모진 그릇이 있고, 물을 담을 때 그렇잖아요. 어떤 건 기다란 그런 그 그릇이 있으면 그 물이 기다랗게 되고, 넓은 접시 같은 데면 또 넓게 되고 하는데, 그것은 성서 기자들의 또 당시에 기술하는 방법에 의해서 달라지고, 때로는 성경을 또 인용하는데 잘못 인용한 것도 있어요. 구약 성서를 잘못 인용한다고요. 성서 기자들도. 예? 그러면은 우리 PPT를 보면서 잠깐 그 오늘 거를 한번 봅시다. 예,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서 도 에우앙겔리온 까따 요한네라 그러죠. 사격을 썼죠. 이게 이 까따라는 것은 전치사죠.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according to John이겠죠.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그 라틴어, 그다음 우리 셉투아진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이거는 에반겔리움 세컨도 요한넴, 아니면 에반젤리움도 됩니다. 에반젤리움
세컨둠 요한넴이라고, 이거 마찬가지 똑같이 사격을 썼어요. 이 세컨둠은 전치사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는 Gospel of John이고, 어떤 때는 According to John, 이렇게 Gospel According to John이라고도 합니다. 뭐 어떻게 쓰든 간에. 그러나 우리가 가장 친근한 건 뭐예요? 요한복음. 누가 뭐래도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 요한복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요한복음 잊지 마셔요. 네, 요한복음의 저작 장소는 아마 에피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소아시아로, 아까 말씀드린 소아시아로 중심에서 부러친 그러한 박해 속에서 우리 교회가 사도 요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것은 아마 사도 요한이 썼을 것이라고 믿어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을 성인으로 추앙하죠. 그런데 학자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은 아마 옆에서 공동체에 가는 것도 있지만 아마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요한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우리가 복음하고 요한복음이 뭐가 있어요? 또 제1편지, 요한의 편지, 제2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고, 거기다 요한이 썼다고 또 보는 게 또 하나 뭐가 있죠? 요한복시록. 그런데 거기 내용을 좀 보면 어떤 것은 신학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하지만 교회의 그러한 전통적인 그런 전승에 의한 그런 정의는 사도 요한께서, 아니면 사도 요한께서 계시던 공동체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교회의 신앙을 또 교회에서 받은 그 전승을 그대로 전해줬다, 편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장소는 에페소로 현재를 보고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또 그것을 했는데, 여기 지금 얘기가 거기에 유대 공동체에 있었고 세례자 요한의 추종자들이 있었고 회당과의 그런 대립 관계가 많은 걸 봐서 아마 에페소서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작년도는 약 100년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90년대 100년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 자료 다 드렸어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겠는가?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중에서 요한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항상 주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반대도 있다. 그래서 확실한 건 요한계통, 요한계라 합니다. 그래서 요한학파, 요한의 신학을 갖고 있는, 아니 요한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주요 신학은 사람의 아들과 주님이라는 거, 큐리오스, 또 피우스, 호 테우라고도 하고 하느님의 아들, 아니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칭호는 사람의 아들이든 하느님의 아들이든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즐겨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당신을 낮추셔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구원론에 관한 얘기인데, 아까 이것은 20장 21절 그 나오는 그러한 복음, 바로 그리스도는 하느님,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느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얘기, 바로 현재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빵,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그런 구원에 대한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한다. 그래서 현재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미래와 연결시킨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서 구원을 얻게 되며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여기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니까 지금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구원은 받느냐, 아니면 단죄를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 반대가 되면 생명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현실이 바로 구원과 바로 그 단죄, 심판의 갈림길이다. 그러니까 현실을 잘 살아야 된다는. 현재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사를 아까 말씀드린 세례성사, 성체성사.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지만은 여기에서 교회에서 이런 성사가 베풀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많이 드러나죠. 그러나 확실한 거는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어라 하는 어떤 직접적인 명령은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우리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것은 마리아론이죠. 교회론과 마리아론. 마리아는 우선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한 가장 성실한 여인으로서 예수님 물론 공생활 복음에 나타나지만 여기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특히 루카복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소년 시절부터 성모님과의 연결을 이야기해 주지만 여기 요한복음은 공생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서 특별히 성모님의 위상을 잘 드러냈고 우리 가톨릭에서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거기에 성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성모님의 역할이 이렇게 크다는 걸.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모님은 루카복음에서 잘 설명해 줬지만 여기서는 성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성모님이 바로 19장에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요한에게 당신은 어머니다라는 것으로 해서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다라는 그런 성모님 그것을 마리아론이라죠. 마리알로지라고 그러죠. 마리알로지아라고도 하고요. 예, 그래서 바로 성모님의 그런 위상이 드러난 그 가나 혼인잔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26부터 27절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어머니다 하는 거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고 또 이분은 너희 어머니다라고 한 거. 그래서 어머니의 위상이 아주 굉장히 커졌다는 거. 말씀의 창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1장 1절부터 18절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전체를 얘기해 준다는 거 놀랍게도요. 예, 그것이 인문이면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말은 당시 공동체 그리스도 찬미가 예를 들어서 필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골로사 1장 15절부터 20절,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3절에서 이미 이러한 찬미가 있는데 그것과 로고스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찬미가를 연결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 1장 6절부터 8절, 15절은 전체에서 아마 중간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좀 흐트러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중간에 집어넣은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서문을 이루고 있는 이 찬미가는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으로 그리고 다시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하나의 커다란 움직임을 드러내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가요?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돌아가는 주축이 뭘까요? 이거를 모르시면 안 되는데. 왜 우리가 어디 저기 왜 띠뛸 때 어디 시합할 때 어디 저기를 돌아서 온다고 그럴 때 그 돌아오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네? 미국에 사시니까 그것도 잊어버리셨어? 돌아오는 지점을 뭐라 그래요? 반환점은 저 너무 점잖은 거고 꼴대라 그래요. 군대 용어로는 꼴대를 돌아서 오라는. 그런데 그것이 못 가요. 꼴대가. 또 반환점 좀 말은 좋진 않지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게 바로 가셨다 돌아오는 반환점이라고요. 1장 1절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사실 영어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이게 더 힘들어요. En arche, en hologos. 얼마나 발음하기 좋아요. 이게 더 쉬워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En arche, en hologos. 이 성서 기자는 셉투아진타의 첫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초에 뭐예요?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천지 창조의 그 의미를 그대로 요한복음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나르케 이거는 태초라는 뜻이거든. 처음 세상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 그 다음에 하느님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가에호 로고스 앤 프로스톤 테온이라고. 프로스 전치사예요. 하느님 앞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일 쉬운 말은 뭐예요?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건 끊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 원문을 보면서 우리 복음 그 번역이 좀 변화를 줬구나. 한 문장으로 안 지고 거기다 하고 뭐라 그래요? And the word was God 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Kai Hologos and Prostanteon. 그래서 2절에는 하느님은 태초부터 그는 하느님과 계셨다는 거. 후토스헨 엔 아르케 프로스톤테운. 가장 그분께서는 이것도 나눴어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홀로고스라는 거. 로고스. 우리 본당에 로고스 있잖아요. 우리 저기 청년들 로고스. 그게 바로 여기서 온 거죠. 말씀이란 뜻. 테오스가 하느님이다. 이게 2절 여기 1장 끝부분에 두간에 하느님은 말씀 하느님이셨다라는 거와 같은 거예요. 하느님과 로고스가 같다는 거예요. word 이게 다 같은 로고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1장을 로고스 참이라고 합니다. him of logos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19장 26절 27절에도 이것이 우리 성모님에 관한 얘기가 요한복음만 유일하게 이게 남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성모님을 우리 교회 어머니로 모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모님에 대한 지극한 정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요게요. 요한복음의 전체를 좌우하는 말입니다. 이 말, 저기 1장 10절에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그분을 박해하고 거부하고 배타적인 것으로 했다. 근데 요한복음의 전체가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거 한마디가 1장 10절, 11절이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분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갈림길에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그분의 영광을 볼 것이고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또 볼 것이라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죠. 여기 계시는 분은 성부시고요. 그의 품 안에 그의 외아드님이 있다라는 신학적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리신 영광을 보았다. 다른 번역에는 그분의 품 안에 있는 외아드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림을 또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 외아드님께서 하느님이신 그분께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느님을 알 수 있다는, 하느님을 직접 모른다. 왜? 그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그분을 보았다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나오죠. 하느님을 보았다는 것. 이것은 요한의 증인이 이제 이것은 성서 기자가 전해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로고스에 관한 얘기고, 이제는 바로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이분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자기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이기를 바랬어요. 유대인들, 특히 성전에서 있었던 사두가이파와 함께 있었던 레위, 다시 말하면 사제들, 대사제들은 이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판명을 해야 돼요. 사람들을 보내죠. 그래서 당시에 정말
메시아냐?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왜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주기보다는 바로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메시아를 준비시키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그분은 뭐로 세례를 줘요?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죠. 세례자 요한의 증인,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게 뭘까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에서 1, 2, 3, 4 그 야훼 종의 노래 있잖아요. 주님의 종의 노래. 거기에서 바로 어린 양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이 나오거든요.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 내가 나가기 전부터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한 말은 분이시다. 성경은 어떻게 돼요? 공간복음은 누가 먼저 그 임신을 해요? 저 엘리자벳이에요? 아니면 성모님이에요? 또 이런 날이죠. 그때 한 살 와서 모른다고. 예? 근데 성경이 전한 거 보면 세례자 요한이 먼저 선배예요. 예수님의 선배. 예? 그래서 임신했는데 성모님이 가서 내 배 속에 있는 아이도 기뻐 떠나왔다. 당신의 태중인 아기 예수님도 복되시지만 내 아이는 그 당신이 오시는 거 메시아의 방문을 통해서 뛰놀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나 여기서는 뒤집어졌어요. 선배가 어떻게 돼? 후배에게 나보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하느님의 예수님의 하느님과 함께 하시는 선제 사상이라 그거를요. 지금의 시간과 관계없이 메시아는 시간과 관계없이 세상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라는 그것을 지금 그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후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바로 인간적인 나의 그것을 앞서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싸우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에 있었다라니까 당신 나이가 지금 얼마도 안 됐는데 새파란데 어떻게 옛날에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냐 그래갖고 너는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허풍장이다 몰아가잖아요. 당신은 하느님 한 분이신데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질 않나, 아브라함 이전에 있다고 그러질 않나, 당신은 확실히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정의를 내려요. 예? 그래서 거기에 그 갈등을 얘기해 주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그 장면입니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는 거. 1장을 이제 세례자 요한의 그 증언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죠. 첫 제자들. 첫 제자는 누굴까요? 요한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인데 어느 날 이제 찾아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던데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그러시던데 그분은 스승께서 계시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던데 여러 가지 얘기 듣고는 그 제자들이 먼저 첫 번째 제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아죠. 거긴 명시되진 않았어요. 근데 전체 내용을 보면 바로 베드로 안드레아입니다. 와갖고 두리번거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들은 뭘 찾느냐라고 하니까 기껏 묻는 게 멋있는 건 제가 말 같으면 좀 멋있을 것 같아. 당신은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입니까?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할 말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아침 먹었어요? 어디 가세요? 이러잖아요. 예, 근데 이 제자들도 투박스럽게 사시는 데가 어디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초청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묻고 바로 예수님은 훌륭하신 예언자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하죠. 그 다음에 필리포와 나타나엘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시 이제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특히 필리포에게 넌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타나엘과 있을 때 그 나타나엘에게 설명하죠. 저기 뒤에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죠. 그래서
야, 나는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보가 나타나엘이랍니다. 나타나엘은 아마 나중에 바르톨로메오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2제자 중에 나타나엘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다시 이름이 바뀌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재미난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연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나서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라는 분이다 하니까 나타나엘의 반응이 어때요? 시큰둥해요. 야, 그런 촌놈이 무슨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자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거나 신통한 인물이 있겠냐? 야,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은 그 출신을 보고 알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병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나야 명문 사람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름도 없는 나자렛 출신이라면 야, 그게 무슨 그리스도겠냐? 그게 무슨 예언자겠냐? 이런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예언문에서 쭉 내려오는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하나의 사고. 근데 나타나엘이 솔직하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썼습니다. 그래서 나자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있겠느냐 했더니 빌립보가 그럼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당신도 의심스러우면.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이제 나타나엘이 가까이 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걸 보신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거. 그래서 빌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대답하였다.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레 뭐라 그래요? 나타나엘은.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떠듭니다. 나자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냐고 떠들던 사람이 갑자기 번해가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봤다는 얘기 가지고 또 전혀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래?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서 봤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지 마라. 사실은 내가 그 야곱의 그런 사다리 있잖아요. 예? 시켐에서 베텔에서 그 자기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기 에사를 저기 도망갔던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벌판에서 하느님으로 또 식구들이 버림받잖아요. 그래서 그때 외로운 벌판에서 자면서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바로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봐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너는 장차 하늘에서 땅으로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볼 것이다. 그게 뭐예요? 바로 메시아의 역사를 너는 볼 것이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봤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마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봐도 좀 하긴 너무해, 그죠? 금방 욕했던 사람이 야, 나자렛 촌놈 그랬다가 무화과 나무 얘기하니까 바로 그냥 보세요. 예?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예수님도 조금 그러셨는지 그거를 봤다고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말라 이 뜻이죠. 너는 이거보다 더 큰 걸 볼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요. 인간의 호들갑스러운 거, 부족한 거, 또 인맥 따지고 출신 따지는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쩔 수 우리는 그 사람을 따질 때 야,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어느 대학 출신이냐, 공부는 얼마나 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먼저 사람을 취급한다고. 시골에서 왔다 그러면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 신부가 원주 얘기를 잘 안 해요.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우리 성서 학자들은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이 사흘 되는 날이 사흘째가 뭐냐 이거 가지고 또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 사흘째 되는 날 가지고 언제부터 사흘째냐? 그리고 우리는 즉시 알죠. 그거는 모르죠. 예? 성서 기자가 왜 사흘째나 그랬는지는 이제 재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예수님도 파티가 있다면 다 데리고 다니는 어머니도 모시고 하고 제자들도 식구들 다. 여러분들도 혹시 무슨 거 있어도 혼자만 가지 마셔요. 예. 본당 사장한테도 연락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 성모님이 포도주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그가 시킨 대로 하여라. 여기가 이제 우리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모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냐? 네가 때가 아직 안 됐지? 알았어. 그 애미가 잘못했다. 이러질 않으시고 바로 어머니는
아들을 믿은 거예요. 아들의 품성, 그 아들의 성격, 아들이 때가 안 됐지만 자유로운 거를 알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킨 대로 하여라고 해서 물독에 물을 채워라. 그 손을 씻는 정결 그거를 되는 예식을 하는 그러한 그 돌로 된 6개의 항아리가 있었다. 근데 이걸 세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어디로 갔죠? 저 뒤에서 안 보이겠죠. 여기 나왔습니다.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다. 거기다 물을 부었다. 다 해서 보니까 그 물이, 그 맹물이 그것이 날라줬는데 과방장이 와서 깜짝 놀란 거죠. 예? 왜냐면 얘기하잖아요. 포도주를 내놓고 좋은 포도를 손님들이 취하면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남아있느냐고 감탄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면요 당황한 일들이 많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큰 실수입니다. 그거는 이 이스라엘 관습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또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가장 벌어지지 않는 일이 뭐죠? 여러분도 모르시지. 저도 모르고. 죽을 때죠. 죽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 모르지. 아직 죽은 게 어떤 건지, 기분이 어떤지, 또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이제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내가 죽을 때에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는 교회의 그런 기도가 생긴 거예요. 우리 성모성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모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음뿐만 아니라 굉장히 곤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 먼저 우리 교회는 성모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께 청해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바로 성모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교회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죄송하지만 저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이 성경 때문에 그런지 예수님한테 먼저 하지 않고 성모님한테 먼저 하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또 예수님한테 미안하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또 이렇게 말하지만 급하면 먼저 성모님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 카톨릭 그게 신앙이 아니겠나. 물론 성모님은 하느님은 아니시죠.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한 것은 엘리자벳이 주님의 어머니라는 그 성경에 근거한 얘기고 엄밀한 말하면 성모님도 그 피조물이에요. 하느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구원사에서는 큰 역할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구원사적으로 바로 우리 교회 어머니가 되셨다는 것 때문에 바로 여기 요한이죠. 요한. 그래서 성모님과 같이 그래도 안 도망가고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 시신 옆에 있을 때 그나이 이데호 휘워수 이렇게 썼습니다. 여인이요 이제 이분이야말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어머니한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두해 멧데르수 바라 말이지. 이분이 바로 너의 어머니다. 이두라는 건 감탄사. 바라. 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behold라고 영어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woman, here is your son. 그래서 여기 너의 어머니다.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거. 참 아름다운 그런 한 줄이지만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신앙. 2000년 동안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님께 의지하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디 에모이 가이 소이 규나이. 당신, 그러니까 에모이 나와 가이 당신에게 이게 웬일이래요? 이런 뜻이에요. 규나이 여인이셔 당신과 나 사이에 이게 무슨 일이래?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건데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런 뜻이에요. 시라보 뭉퉁말이라 했잖아요. 시라보는. 그래서 여기에 읍도 헤케이호호라무 뭐예요? 아직이란 뜻이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오지 않았다는 게 액해이라면 니코데마와의 밤늦게 왔다는 거. 니코데마는 뭘 못 받아들여요? 세례성사,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한테 야단맞죠. 당신은 이스라엘 내놓는 그런 랍비인데 그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티모테는 뭐라 그래? 다시 내가 그럼 어머니한테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잖아요. 이게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사랑, 그래서 아들을 내보냈다. 아들은 높이 달려야 된다. 그 민수기에서 사막에서 독사에 물렸던 그런 사람들이 구리밤에 매달리듯이 하느님의 아들도 높이 매달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니코데모는 몰랐죠. 그 세월인가 뭔지. 예수는 미리 알고. 그래서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신 앞에 있는 내가 왔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또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 그러나 자기가 하는 그거 무슨 증인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 세례자 요한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참 우리가 이것만 묵상해도요, 우리가 정말 공동체에서나 어디에서나 참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나는 커지고 상대방을 작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문제죠. 부부지간에도 부부가 상대방을 크게 해주고 나를 작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건 요한복음에 하늘에서 오시는 분, 땅에서 있는 분. 이게 그노시스의 논리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노시스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냐는 표현도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자체가 그노시스를 배격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 표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그런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교회는 계속 그 박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의 열정,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면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바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에게는 지금은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단과 박해와 많은 고통과 혼란을 겪었다는 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편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기까지 2000년 전에 교회는 굉장히 어렵고 분열될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 약속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복음을, 진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 요한복음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협조자이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이제 계속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다음 시간은 4장부터 이제 다시 이어지는데요. 오늘 다 하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이렇게 본문을 얘기하면서 또 강의를 하면서 보충할 겁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